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통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로 24절까지의 말씀, 합력하여 이루는 의라는 제목입니다. 네, 아침에 눈을 뜨니 깜짝 놀랐습니다. 네, 밖에 나왔는데 흰 눈이 쌓여가지고 꽁꽁 또 얼었더라고요. 예, 올해 들어서 가장 그래도 눈다운 눈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눈을 보는 것만은 조금 아름답고 좋지만 또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참 오늘 출근길이 많이들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고요.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나온 또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흰 눈도 녹일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주님을 향한 열정이, 영혼을 향한 또한 열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제 8장이 시작되었는데 8장이 시작하면서 우리의 연보에 대해서 함께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한 동일하게 연보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연보라는 표면적으로 보일 때는 연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그 안에 또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는지를 함께 보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디도입니다. 또한 우리는 두 인물을 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18절에서 그 형제라는 한 인물과 또한 22절에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다라고 하죠. 이름은 거론되고 있지는 않지만 디도와 그 형제 또 한 형제라고 이렇게 인물이 세 명의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그의 사역을 함께 동역하였던 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인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참 이 디도라는 인물은 특별히 사도 바울하고 같이 사역을 많이 하였으며 또한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애정을 가지고 있던 자가 바로 이 디도라는 사역자이죠. 디도도 또한 사도 바울처럼 목회자 신분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뭔가 어려운 일, 힘든 일, 또한 참 누군가에게 참 맡기기 좀 곤란한 일들, 참 이 굳은 일에 많이 쓰임을 받은 자가 이 디도라는 인물입니다. 저 같으면 참 인간적으로 왜 이런 일을 나만 시키나라고 불평할 만도 한 일에 언제나 먼저 떠오르는 그 인물, 사도 바울의 머리에 이런 사역을 생각할 때에 가장 1순위로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이 디도라는 목회자였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도 변함없이 이 굳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일에 디도라는 이 사역자가 변함없이 쓰임 받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되지만 참 이 디도라는 사역자는 그 마음 가운데에 그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복음을 향한 열정이 가득했던 인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6절 아까 말씀 읽었지만은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너희를 위하여라는 것은 바로 이 앞서 고린도 교회의 편지의 이 대상이 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성도를 위한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셨다.
지금 사도 바울이 품고 있는 이 영혼을 향한 마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 그 마음과 동일한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참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이 간절한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열정, 그 열성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죠. 사역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온도차를 느낄 때가 여러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특히 리더의 자리, 무언가를 이끌어가는 자리에 있을 때에 나의 생각과 그 함께하는 자들의, 함께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이 좀처럼 이 모여지지 않고 따라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참 힘듦을 때로는 느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참 이럴 때 한 마음이 더 되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또한 한계이지를 않습니까? 때론 말씀으로 세우기도 하고 기도하며 세우려고 해도 좀처럼 잘 되지 않을 때도 때론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 이럴 때 우리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또한 마음이지를 않습니까?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딪힐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께서 그러한 영혼을 향한 마음, 때론 어떤 사역을 향한 마음을 주셨을 때에 먼저 그 마음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또한 영혼을 위해 애통하는 것밖에는 저희가 없습니다. 또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또한 해야 되겠죠. 찾아가야 되겠고 세우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참 그럴 때에 이런 같은 간절함을 주셨다. 그냥 간절함도 아닌 같은 동일한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은 참 은혜 중에 은혜일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단지 디도가 스스로 그냥 자신의 성품 때문에 이렇게 부어졌을까?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 그런 마음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인간은 참 유한한 존재이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인간의 열정으로는 또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 그 영혼을 향한 그 마음에는 끊임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께 그 마음을 간구하며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그럴 때에 17절에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라고 하죠. 물론 이 일을 먼저 권한 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디도야 일로 와봐라. 이런 일이 있다. 참 내가 누구한테 맡겨야 될까 고민이 많은데 참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이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 편에서 먼저 디도에게 권하였던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권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표현을 보십시오.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다. 디도가 이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나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시작은 물론 사도 바울을 통한 권함이 있었지만 이 권함 때문에 누군가의 요청 때문에 나아간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 주위에서 이제 사역자가 또한 리더분들이 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네, 어떤 사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해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권함, 그걸로 인하여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우리 말씀을 보았죠. 그 연보를 할 때에 결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을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분명히 말하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그 자원함으로 스스로 기쁨으로 나아간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에 오히려 더욱 간절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이런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우리는 또한 구하여야 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이러한 간절함이 혹여 사라지고 있습니까? 오늘 날씨처럼 참 이 추운 겨울날 꽁꽁 얼어붙는 것과 같은 내 마음까지도 그렇게 얼어붙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삶 가운데 힘들어서 지쳐서 이리저리 치이고 또 치이고 사람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짐으로 내 마음이 이제 돌아섰다. 참 내 마음이 상하였다. 내 마음이 시험 들었다라고 하며 낙담 가운데 있는 분들이 혹여 계십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이런 마음을 디도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해 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세계비전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떤 분들이 권하고 권하였을 때 그 권함 때문이라기보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다시 우리의 심령이 뛰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불령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디도처럼 정말 그 고린도 영혼을 바라볼 때에, 또한 많은 살려야 될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과 같은 심령으로, 정말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저들을 향해 갈까? 누가 저들을 향해 갈까? 할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더욱 자원함으로, 간절함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두 손 들어, 두 팔 들어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18절에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다. 결코 디도 혼자만 한 것이 아니죠. 모든 사역에는 동역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볼 때에, 모든 사역할 때에 이 이름을 남기는 자들에게만 우리는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예이죠. 디도만 하여도 조금 우리와 친숙함이 덜할 것입니다. 그러나 디도도 꽤 많이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죠. 네, 디도서의 수신자, 사도 바울의 편지의 수신자인 디도서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친숙한데 이 이름도 없는 그 형제라고 불리는 사람, 또 앞으로 볼 한 형제의 이 사람, 참 이 이름 없는 인물들이 이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름 없는 자라고 해서 참 중요하지 않고, 이름을 남긴 자라고 해서 더 중요하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니죠. 이 표면적으로 많이 드러나는 것은 사도 바울, 디도와 같은 인물들이지만 결코 사도 바울 혼자서, 디도 혼자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뒤에서 희생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 헌신하는 자들의 그러한 섬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결코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역하면서 이러한 충동이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나도 좀 이왕 하는 거 앞에 있어서 이름을 좀 내면 좋겠고, 누군가 나를 좀 인정하면 좋겠는데, 나는 그 형제나 한 형제가 되기보다 바울과 디도가 되기를 원하는데, 나는 그런 마음들이 표현은 굳이 하지 않더라도 마음 가운데 스몰스몰 나도 모르게 나의 욕심이 올라올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뭐 다른 사람이 얘기할 것도 없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뭐 저이기도 합니다. 네, 뭐 성격상, 성향상 표현은 하지 않지만 은근히 주목받기를 원하면서, 그러나 또 주목하면 뭔가 힘들어하는 것들도 있고, 참 이 모순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저인데, 참 저부터도 그 형제보다는 디도가 되고 또 바울이 되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나는 빛도 없이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뜻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렇게 쓰임 받는다면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사람의 시선이 아닌 누군가가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것보다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이름이 알려진 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로 남기를 먼저 소망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제를 세웠다.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는 자이다 라고 하고 있죠. 참 이 먼저 여러 가지 이 형제가 어떠한 자인가라는 검증하는 표현들이 붙습니다. 뒤에 22절 그 한 형제 또한 그런 검증하는 것들이 붙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확인하였다라고 하고 있죠. 물론 인간의 이런 확인하는 과정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믿음에 검증하는 과정들이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겠죠. 근데 그 모든 기준이, 가장 앞서는 기준이 오늘 보면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는 자라고 하고 있죠. 인간의 성품도 때로는 중요하고 그 모든 믿을만 한 자인가라는 것도 보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부분이죠. 이 모든 것은 마음이 하나로 합해지는 자를 쌓아야 됩니다. 이 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 근원적인 것, 빼먹지는 않아야 될 가장 베이스에 깔고 가야 될 것은 바로 이 복음으로써 그 하나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가는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자, 우리 사역하면서 다른 것도 다른 것이지만 때론 뭐 성품적으로 부딪힐 때도 있고 가정 안에서도 부부끼리 참 이 성향이 맞지 않아서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싸움보다 참 이 골치 아프고 안타깝고 참 이 어찌해야 되나라고 막막한 일은 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을 때인 것 같습니다. 참 이 믿는다라고 하는데 분명히 같이 믿는다라고 하는데 믿는 자들 안에서도 이렇게 마음이 맞지 않을까. 그럴 때 또 더욱 힘이 드는 것을 보게 되죠. 복음에도 또한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서 하나님은 또한 때로 그런 색깔들을 인정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서로 다름을 또한 인정을 해 주고 계시는데 참 이 한 뜻을 행해서 갈 때에 그 마음이 맞지 않을 때 참 불편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주리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연보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이 복음으로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칭찬받으며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세워진다는 이 복이 참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 복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검증된 자들을 잘 세워야 되겠다라는 또한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이제 뽑아서 이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공신력을 가지고 택함을 받은 자들이 보냄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참 이런 일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 디도 또 사도 바울뿐만이 아닌 그 형제와 한 형제를 함께 보냄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선한 일을 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워가는 일에 우리는 또한 힘을 합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같은 간절함을 가지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또한 세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 독고다이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 함께 세워갑시다. 우리 서로 동참합시다의 마음으로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 본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그것입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나 혼자 알고 혼자 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때로 혼자 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서로서로 세우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지체된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예수님 혼자 하시는 게 훨씬 편하지 않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나 같은 사람을 뭐하러 택하셔서 그렇게 힘들게 주의 사역을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오히려 더 쉬울 것입니다. 마음 썩일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를 머리로 하고 그 지체된 자로서 우리 같은 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가십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비밀이 놀라운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와 동역함에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한 배를 타고 가는 것에 기쁨을 느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그 마음에 함께 동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기쁨, 무엇보다 주의 사역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일에 함께하는 그 은혜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주변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결코 이 교회의 엑스트라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인공이십니다. 내가 이 교회의 하나의 벽돌이 되어 세워져 가는 그 한 지체임을, 그 주인공의식, 주체의식을 반드시 가지고 있으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결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나는 안 돼요. 내가 무슨 그런 일을 합니까? 예, 여러분 압니다. 네, 못 하시는 거 압니다. 네, 잘해서 시키는 거 결코 아닙니다. 네, 지금 이제 한참 개편도 이루어지고 네, 새로운 사역도 2023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권함을 받고 계실 것입니다. 네, 뭐 저도 이제 찾아가서 이제 때론 권하고 전화로도 이렇게 권면도 해드리는데, 네, 바라옵기는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뭐 잘하는 거 보고 맡겨드리는 거 결코 아닙니다. 예, 저도 못합니다. 저도 부족하여서 연약하여서 할 수 없습니다. 결코 저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는 주의 사역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를 더 붙들므로 주님께 내가 쓰임 받음에 감사드리며 오직 그러한 권면의 말이 들어왔을 때에
나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주의 벽돌로 한 장으로 지체의 하나로 쓰임받음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한마음 한뜻 되어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주님의 사역을 할 때 조심할 것이 하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 더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0절에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네, 이 연보를 다루는 일은 너무나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실제로 거액의 연보가 거두어져서 예루살렘 교회, 지금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는 일에 이 연보가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 연보를 나르는 일에 이 사도들과 또 이런 형제들이 함께 사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쓰러지고 때로는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을 공격하였던 많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도들이 이 돈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건 맞아? 이런 공격이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참 조심할 일이다.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이 선한 일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라는 이유로 또한 선한 일을 한다라는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사람 앞에서도 조심하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야, 이거 좋은 일인데 선한 일인데 왜 이렇게 같이 하지 않는 거야? 내가 뭐 나쁜 일 하지? 주의를 하자는 거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는 좋은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핑계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주위의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더욱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더 큰 시험에 들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에 사람 앞에서도 경솔히 하여서는 안 됩니다. 참 이 신중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이죠. 언어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권함에 있어서 또한 주의 일을 하는데 독려함에 있어서 참 우리는 말에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개 집사. 왜 이런 거 안 해? 이렇게 하면서 이 상처를 주는 말들로 마치 왜 저것밖에 못하는가 라고 공격을 하는 듯한 이런 말투를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을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로 반대로 천냥 빚을 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 한마디에 누군가 영혼이 실족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유념해 두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다, 선한 일을 한다라는 핑계로 우리는 행실을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 이것 또한 그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영혼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하나를 생각하고 대하고 사역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합력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합력하여 이루는 의라는 이 제목처럼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지체됨을 깨달아, 나의 한 형제임을 깨달아, 나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닌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 합력합시다, 당신 우리의 형제입니다, 나의 동역자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홀로의 신앙이 아닌 합력하여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세계비전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 질문 첫 번째, 두 번째 거 읽어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위해 맡은 사역과 역할을 감당할 때 나의 관심은 일과 사람 중에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나는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게 했습니까? 선한 목적과 의도로 계획했지만 오히려 분란이 된 일은 있습니까? 그때 그 분란은 나의 어떤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입니까?